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음란한 자매들에 비유하십니다. 북쪽의 사마리아는 언니 오홀라이고 남쪽의 예루살렘은 동생 오홀리바입니다. 언니 오홀라가 음행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동생 오홀리바가 심판받을 차례입니다.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가 음행하다가 심판받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니보다 더 열심히 음행하다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는 중매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상숭배요 하나님 앞에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오홀리바, 이 예루살렘의 음행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심판하시는 방법이 참 특별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동안 오홀리바가 음행했던 사람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대상들에게 저주와 분노를 받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불에 태워지며 처참하게 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강대국들을 의지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신들을 우상 숭배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강대국들과 그들의 신들을 더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의 처분이 무엇입니까? 그 강대국들에게 예루살렘을 온전히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법대로 예루살렘을 무자비하게 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의지했던 이들에게 완전히 찍힘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사마리아가 음행으로 인하여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보다 더욱더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노를 사게 된 것이죠. 31절 말씀해 보니까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그 진노의 잔을 동생 예루살렘도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이상으로 예루살렘도 완전히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웰즈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망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대로 망한다는 것이죠. 실패의 길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미련하게 또다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게 주어지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더욱더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행음하던 것이 그치게 됩니다. 심판이 성취되면 다시는 음란을 범하지 못하고 우상들과 그 나라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의 유익입니다. 예루살렘은 음행과 음란을 스스로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끊임없이 질주했습니다. 분명히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멈추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길같이 활활 타오르는 욕망을 무엇이 강제로 정지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고 엄중한 심판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불같은 행음은 결국 이 심판을 통해서 마감된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안 된다고 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매를 맞고 울고 나서야 위험하고 악한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의 결국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에 매진하죠.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됩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더욱더 타는 목마름으로
달려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제 그것이 끝나게 됩니까? 한 대 세게 맞고 나면 그제서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만두기는 했지만 그때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맞으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지혜입니까? 맞기 전에 그만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전에 스스로 멈추는 것이 지혜죠. 잠언 9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올리바 예루살렘처럼 언니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 금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사마리아가 마셨던 그 쓴 잔, 예루살렘이 마셨던 더 쓴 고통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빨리 결단하시고 즉시 회개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백성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명철임을 깨달아 날마다 자신을 잘 점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은 멈춰지고 거룩함은 솟아나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